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두 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7장,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은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7장 13절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거룩한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능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또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이라는 말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한 주간 덥지만 이 뜨거운 여름을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덥죠? 우리 교회에 단 하나의 흠이 있다면 에어컨이 없다라는 거. 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리노베이션 할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더운 날 되면 예전에 또 카메라를 썼었는데 카메라가 죽었었어요. 죽을 정도로 날씨가 더운 날은 정말 이 건물 안에가 덥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마음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 열기도 이겨나가시고 이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세상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여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한 번 더 영적 건축의 기초 원리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주신 우리의 주제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밭을 잘 닦아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건축,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건축을 하기에 앞서서 기초를 만드는 그러한 영적인 원리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원리에 대해서 지난 두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요. 말씀드렸던 원리의 첫 번째는 뭐였죠? 질서 있는 삶이었습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 질서를 통해서 터가 닦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빈손으로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빈손, 내 생각을 비우고 내 마음을 비우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손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 그것을 받고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삶에서 제단을 쌓아야 된다. 제단이라는 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같은 거예요. 예배의 삶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비추시는 빛을 보고 그 빛을 따라 움직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초가 점점 더 든든하게 되고 우리의 혼이 타락한 혼에서부터 이제 정결한 혼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 우리의 죄로 인해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얻어야 한다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원리들 여러분 많이 배우셨고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원리들이 삶에서 착착착착 잘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초가 탄탄하게 세워지면 사실 빌딩 짓는 건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자재가 준비되면 건축법에 따라서 하나하나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기초가 제대로 안 되면 계속해서 건물을 짓는 동안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디가 틀어졌다, 어디가 기울었다, 어디가 벌어졌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잘 되어지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잘 생각처럼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그 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요, 우리는 대충 짓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 기초를 단단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작은 일부터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변화가 있어요. 작은 변화면 돼요. 작은 변화. 조금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요, 습관을 만들고 루틴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시오. 좋은 루틴을 만드는 거,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게요, 사실은 너무너무나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씩 캠프 가고 수련회 가고 뭐 특별한 성령 집회 가고 그래서 막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터치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엎드릴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는가? 왜 여전히 우리는 또 똑같은 문제로 기도하고 똑같은 문제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엎드리게 되는가? 결국 우리의 일상이 그 성령의 뜨거운 움직임을 받아들이지 소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훈련되어져 있으면 이렇게 한 번씩 뜨겁게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느낄 때 우리는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받은 불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또 다 깨지고 식어버리고 무너져버리고, 연초만 되면 결단하고 작정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조금만 지나면 하나씩 포기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요, 정말 개인적으로 그러한 루틴을 만들어가는 게 너무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침 큐티 한다든지 말씀에 묵상을 한다든지 뭐 기도 생활의 틀을 만드는 거, 여러분 힘을 내셔야 돼요.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루틴이 되고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훈련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 여러분이 먼저 헌신하고 여러분이 먼저 그것을 잡고 씨름하면서 나아가야 하더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러한 루틴을 만드시고, 또 교회적으로는 어때요?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셀처치, 우리가 주일이면 모이는 이 교회, 주일 예배, 공예배, 수요일날 드리는 예배, 그런 모임에 적극적으로 정말 열심히 참석하세요.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도 잘 지키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요, 예배 전에 나오셔서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뭘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의 기초를 닦아가는 작업인 거예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내 시간을 들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연습, 그러한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은 점점 옥토밭으로 변화되어지고 기경되고 갈아엎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들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거보다 더 먼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영적인 삶의 기초를 다지는 거라는 걸 언제든지 잊지 마시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설정하시고 그것을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초를 다지고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훈련의 방식들이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많은 훈련에 대해서 듣죠. 봅니다. 어떤 것들이 성도들에게 유익할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될까? 많이 봅니다. 여러분도 많이 접하실 거 아니에요? 많은 틀들이 있고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아무리 좋은 약이어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을 저게 정말 명약이래 라고 소개를 받아도 그래 기회 되면 먹어봐야 되겠네. 아유 먹어야 되는데 맨날 까먹네. 먹어야 되는데 그거 참 손이 안 가네 라고 말하고 있으면 그 약이 내 몸에 작동할 수 없잖아요. 작용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많은 좋은 훈련의 도구들이 있고 틀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취해서 우리의 삶의 일상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전혀 없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거 가르쳐 줄게. 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면, 너가 나와 함께 거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의 일상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의 틀이 바뀌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만들어가는 오늘 한 해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뭐라고 그러세요? 그 길이 참으로 좁고 험한 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근데 쉽지는 않을 거다. 쉽지는 않을 거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여러분, 근데 그 좁은 길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냥 그 길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게 좁다고 해서 피할 수도 없고요, 그게 험하다고 해서요 우리가 그것을 멈추고 기다리고 그 길이 다시 닦여지고 그 길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 길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길은 협착하다. 무슨 말이에요? 험하다라는 말이에요.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좀 불편하고요, 때로는 힘에 벅차기도 하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것마저도 포기해야 되나? 그런데 곧대로 가야 되는 길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숏컷, 노 숏컷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요, 그 어떤 무슨 편하고 쉽고 조금 더 간단하게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숏컷, 지름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정신 바짝 차려야 갈 수 있는 힘든 길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인지요, 이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고 싶을 때 아무렇게나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 힘쓰는 자에게 길이 주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에 필요하면 영적인 다이어트도 해야 되는 거고요, 금식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땀도 흘려야 되는 것이고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빤한 이거 너무 힘든 길인데 어쩔 수 없어요. 가야 돼요. 왜?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 힘쓰라라는 말은요, 싸우라는 뜻이에요. 디모데전서에 보니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해라 라고 권면하고 계세요. 싸워라, 싸워야 된다, 힘써야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정말 내가 간절하게 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길은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죠. 뭐 그냥 얻어지는 길이 아닌 겁니다. 싸워야 되고 힘써야 되고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길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참 우리를 어렵게 하죠. 힘들게 만들죠. 난 능력이 안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죄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이 죄에서 벗어날까 막 그러고 있는데 좁은 길로 자꾸 가라고 하시니까 힘든 거예요. 이제까지 잘 열심히 진짜 좁은 길을 거쳐왔어. 이제는 숨 좀 돌릴 것 같아. 이젠 조금 길이 평탄해진 것 같고, 조금은 길이 넓어진 것 같고, 조금은 안정된 것 같고, 그런데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써 왔잖아. 근데 또 좁은 길로 가라고? 또 그렇게 힘들게 가야 된다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젠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이 아니면 멸망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 너희들한테는 그 문으로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삶의 문제를 가지고요, 어물쩡거리면서 그러고 있기에는 우리의 영생이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취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길을 반드시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싸워서라도 얻어내야 되는 길인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넘어서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을 취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길을 가기 위한 정말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주님께 꼭 붙어서 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키워봐서 다들 아시겠지만 가끔씩 밤에 시골길 같은 어둡고 컴컴한 산길, 골목길 그럴 때 가면 아이들이 뒤에서 무섭다 그러잖아요. 엄마 나 무서워.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괜찮아. 엄마 뒤에 바짝 따라와. 알았지? 꼭 엄마 손 붙잡고 같이 와. 그리고 엄마가 있는데 뭐가 무서워. 그렇게 말씀 안 하셨나요? 전 그랬거든요. 우리 지민이한테 그랬거든요. 걱정 말라고. 내가 있잖아. 내 뒤에 꼭 붙어 있으면 되잖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 좁고 험하다고 해도요,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따른다라는 말이요,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동행의 의미가 있어요. 동행, 함께 걷는다, 함께 간다. 그리고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붙어 있어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포도나무 비유.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것은요, 그래, 너 나에게
붙어 있어라. 이 가지와 포도나무처럼. 그래서 나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고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너희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걸어가야 할 이 좁은 길, 협착한 길, 이 제자의 길을 가고 올해 우리에게 주신 성전을 쌓는 이 고단한 길을 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 주님께 꼭 붙어야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분리도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꼭 붙어 있는다라는 건요, 공간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릴레이션십,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기초를 세우고 우리의 성전을 짓고 우리의 교회를 섬기고 이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영적인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말 하나님,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그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따라가고 그렇게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에게 얼만큼 붙어서 살고 있나? 나는 과연 예수님과 분리된 영역은 내 삶에 없는가?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 주님을 찾고 얼만큼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 짧게는 몇 달부터 길게는 수십 년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신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얼만큼 붙어 있고 어떤 영역들은 떨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고 어떤 영역들 때문에 아직도 씨름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꾸 돌아보지 않으면요, 떨어지고 있어도 못 느끼는 거예요. 췌장암 하여튼 잠깐 하다 췌장암 동영상을 봤는데 췌장암이 그렇다면서요, 끝까지 증상이 없대요. 모른대요. 그리고 제일 몸 뒤에 있어서요, 다 가려져 가지고 잘 잡히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요, 여러분 나무를 봐도 가지가 꺾여져 있어도 신기하게 붙어 있으면 그 붙은 것을 통해서 새잎이 나오고 꽃이 피더라고요. 그런데 걔 끊어지면, 점점 끊어지면 결국 어떻게 돼요?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들, 마음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루틴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점검하고 확인하시고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번 주에 호주 위지엠 지부에서 준비한 목회자를 위한 예수동행 수양회를 다녀왔어요. 다녀오면서 도전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목회자분들 한 10분 정도가 부부가 같이 모여서 이제 함께 했었는데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유기성 목사님 강의도 듣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지면서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풍성하게 이렇게 나누고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예수동행 일기를 안 쓰거든요. 예수동행 일기에 대해서 들어본 분도 있고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냥 일기예요. 일기인데 저는 어쨌든 그거를 쓰지 않는데 초대를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 일기를 쓰고 계신 분들, 아니면 적어도 그 일기를 시작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분들, 길게는 10년 이상을 계속해서 정말 빠짐없이 영성 일기를 써오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제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사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요, 그분들하고 나누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삶을 듣고 그분들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넘어왔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을 따라 그 은혜 안에 살고 계시는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너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나는 너무 맹탕으로 사는 거예요. 맹탕으로.
그냥 뭐 예수님 생각하고 말씀 증거하고 여러분하고 예배하고 뭐 그럭저럭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 내 삶에서 예수님하고 붙어져 있는 영역들은 그분들에 비하니까 너무 미약하고 빈약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전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제 나도 주님과 더 동행하는 방법들을 일상 속에서 실천해 봐야겠다. 만들어 봐야 되겠다. 내 삶이 바뀌어져 가는 것들을 나도 보고 싶다. 그리고 나의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내 옆에, 내 주변에 내 가족이,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저놈 요즘 왜 저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렇게 꿈이 꾸게 되더라고요. 도전이 되더라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 그 주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로렌스 형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주님의 임재를 연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생각하면서 썼던 글들을 책으로 막 엮은 거예요. 그냥 예수 동행도 그런 작업인 거죠. 우리 삶에서 내가 어떻게 과연 예수님을 생각했나? 예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지금 나를 도와주고 계시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결정을 바꾸었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적어보는 거예요. 일기처럼. 일상의 루틴을 바꿔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바라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관계가 좋은 부부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는지, 오늘 어떤 예정이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당신과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것들을 같이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해요. 그리고 각자의 일을 위해서 뭐 하루를 살 때는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또 필요한 것들을 통화하고 톡하고 하면서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들어오면 또 뭐예요? 같이 얘기해요. 오늘 어땠다. 오늘 참 힘들었다. 피곤하다. 어떤 일이 있었다. 참 재밌었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좋은 부부의 모습이잖아요. 부부라면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도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하루를 살면서도 주님, 집에 돌아와서도 주님, 내 하루 가운데, 내 일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의 흔적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만들어 보는 거예요. 주님과도 그렇게 살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러한 동행의 습관을 여러분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 큐티? 오케이. 말씀 통독? 오케이. 뭐가 됐든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과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변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면 하나하나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길, 그 길은 분명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가야 합니다. 가야만 돼요.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분에게 붙어 있고 그분과 그분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좁은 문, 좁은 길 같은 시련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에 포커스를 두지 마세요. 이 좁은 문 어떻게 또 지나가지? 이 험한 길 어떻게 또 지나가야 되지? 거기에 포커스를 둘 것이 아니라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그 길을 먼저 나아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 인해서 설명되고 주님으로 인해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주님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눈빛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네? 여전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네? 목이 메입니다. 발견하시고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걸 매일매일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도 뭐라 그래요? 시편 기자가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음침하고 무섭고 두려운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우리가 겁먹지 아니하고 건너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다윗은 그 험한 인생을 걸어왔던 겁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 자식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도 다윗은 그 주님과 함께였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의 동행의 안전함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맛보셨습니까? 맛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나보셔야 된다라고. 와, 주님이 정말 이렇게 내 인생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구나 라는 거를 경험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주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붙드시고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의 좁은 문, 그 문조차도 우리와 함께 들어가실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러한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그 골짜기를 만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주님을 붙드십시오. 지금 바로 주님의 손을 잡으세요.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요, 그냥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초원 같은 기분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그러면 앞으로 분명히 그 골짜기 같은 길들을 지나갈 거예요. 좁은 길 건너가야 할 겁니다. 그때 그 주님으로 인해서 건너갔다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 우리는 지금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자고 하는 거예요. 각셀로 흩어져서 이제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원리들을 이제 점검했잖아요. 오늘은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심, 주님 앞에 그 동행에 순종해서 함께 따라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어 보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따라가 보자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의 루틴을 점검하시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동행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세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과감하게 따라 나가야 하는 그 길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점검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제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많아질수록 여러분 안에 성전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들, 우리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